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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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닫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돛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지금 한 발언문은 사바세계 발언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든 겁니다. 따끈따끈한 발언문. 사바세계 발언문이다. 사바세계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래요. 여기는 극락정토가 아니고 사바예토다. 그래서 극락은 청정하기 짝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정토라 그래요. 근데 이 사바세계는 더럽기 짝이 없다. 그래서 더러울 예자를 써서 예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나는 누구? 아바타. 여긴 어디? 사바세계. 이걸 알고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번뇌가 없기를 바라고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고 번뇌가 없고 재난이 없는 그런 세계는 사바세계가 아니고 거기는 극락정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번뇌가 없기를 바라고 재난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건 한마디로 번지수가 틀렸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사자성어로 연목구어라 그래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싹 전환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살기가 좀 편안해져요. 아, 여긴 사바세계니까. 어떤 고통이 와도 아, 맞아, 여기 사바세계지. 어떤 번뇌가 와도 아, 맞아, 여기 사바세계였지. 재난이 와도 코로나19 같은 재난, 이게 사바세계니까 오는 거예요. 극락정토에 가면 이런 재난 없어요. 전염병이니 뭐 전쟁이니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뭐 전쟁,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얀마도 뭐 데모 난리 났고 그냥 뭐 우리나라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선거 전쟁 지금 치르고 있고 이게 왜 그래요? 사바세계라. 그래서 사바세계를 사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건 뭐냐? 첫째는 뭐가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뭐의 계기로 삼아요? 복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연습해야 돼요. 나한테 고통이 오면 육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 이런 고통이 밀려오면은 아, 내가 복닦기를 게을리해서 그렇구나. 복을 방생, 보시공덕을 많이 지으면은 육체적 고통이나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완화돼요. 장수하고. 그래서 어떤 육체적, 경제적, 물질적 고통이 나한테 오면은 얼른 뭐 할 찬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복 닦을 찬스로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복 중에 복은 뭐 보시복덕이 최고죠. 그러니까 베푸는 마음으로. 방생을 많이 하면은 건강해져요.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해지고 안 좋아져요, 몸이. 살생이라는 건 뭐 꼭
사람만 죽여서 살생이 아니고 짐승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남들을 못 살게 구는 것, 그것도 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살생이에요. 정신적 살생. 그래서 몸이 안 좋거나 단명하거나 또는 물질적, 경제적 고통을 느낀다면 아, 내가 좀 더 복덕을 져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부터라도 뭐 금방 짓는다고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인과에는 오차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시차가 있어요. 지금 나쁜 짓 한다고 금방 깜빵 가지도 않고 지금 좋은 일 한다고 금방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좋아지지도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금방 좋아지거나 금방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보다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 컵에 물을 따르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넘치는 게 아니죠. 계속 따라서 여기 차야 넘치는 거예요. 복과 죄도 똑같아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짓는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꾸준히 지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맞아. 나도 보시복덕을 좀 해야지. 지어야지. 그래 놓고 이제 돌아서서 마음이 슬슬슬슬 약해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두 번 하고 말고 뭐 금방 뭐가 또 안 나타나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번뇌, 뭐 사람들하고 시비가 생겼다든가 뭐 아니면 자기 스스로라든가 번뇌가 없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이 사바세계라는 말 자체가 사바라는 말이 범어예요, 범어. 산스크리트 사하에서 사바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뜻 자체가 인고토라는 소리예요. 고통을 참아내는 곳이다 이거예요.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세상이다 이런 소리예요. 네. 극락이 아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극락이 아니고 고통이 당연한 곳이고 고통을 견뎌내야 참아내야 하는 인토, 인고토, 가민토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번뇌가 몰려오면 얼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도 닦을 찬스구나. 어떻게 닦아요? 아바타가 번민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성질내고 있구나. 아바타가 번뇌에 시달리고 있구나. 마하바냐 바람이. 이게 바로 도 닦는 거예요. 자기의 번뇌를 아바타의 번뇌로 떼어놓고 보는 거. 이게 도 닦는 거예요. 우리가 약창계 지금 21독을 했는데 약창계의 내용 자체가 나무 화장 세계해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해 이렇게 시작하죠. 그게 나무 화장 세계해 화장 세계 꽃으로 장엄한 세계예요. 근데 이게 무슨 꽃이냐? 공화예요. 공화. 허공의 꽃. 네. 공화. 허공꽃으로 장엄한 세계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무슨 소리예요? 메타버스다 이 소리예요. 허공의 꽃. 여러분들 눈을 막 비워서 피곤해지면은 갑자기 허공에 없는 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허공꽃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눈의 피로가 쉬면 사라지는 거. 그걸 공화라 그래요. 허공꽃. 불교의 능원경이나 화엄경에는 공화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허공꽃. 실제 하진 않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지금 메타버스예요. 우리가 지금 아바타예요. 네? 화장세계, 메타버스에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진짜 법신이고 그 다음에 현재 설법 노사나 음성으로 나투는 거는 노사나 부처님이고 보신불. 그 다음에 서가모니 제열해 몸뚱이로 나툰 부처님이 서가모니 제열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찌감치 옛날부터 이 세계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체가 있는 줄 알아요. 금강경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일합상. 일합상.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라는 거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고 있구나.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므로 이름이 일합상일 뿐이니라. 이게 바로 그 소리예요. 메타버스라는 소리예요. 메타버스는 실체가 있는 거 아니라 현상만 있는데 사람들은 이 우주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바르뜨고 보면은 이 우주는 메타버스고 우리가 사는 메타버스 중에 메타버스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페토 있고 뭐 로블록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극락정토, 사바이에토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가 들어온 메타버스가 바로 사바 세계라는 뜻이고, 사바라는 말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사바 세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고통이 많기 때문에 수행이 빡시게 되는 곳이다 이거예요. 정토에서 극락 정토에서 성불을 하려면은 수억 겁이 걸려요. 사바 세계에서는 6년 만에 성불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만에 성불하셨죠. 사바 세계에서. 그래서 부처님들이 도솔천에 계시다가도 지금도 미륵보살님은 도솔천에 계시죠. 여기 인간의 몸으로 받아서 성불을 하는 이유가 여기는 말하자면 속성반이기 때문에. 진짜 속성반이에요. 극락정토에서 성불하려면 몇 년 걸린다? 수억 겁. 수억 겁이 걸려요. 수억 년이 아니고 수억 겁. 한 겁이라는 게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늘의 선녀가, 천녀가 이런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지구에 한 번씩 내려와요. 1년에 한 번 딱 내려와요. 싹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어떤 큰 바위 위에 잠깐 섰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 바위가 사방 40리예요. 사방이 40리인 정육면체의 바위예요. 근데 그 위에 이 선녀가 내려와서 하늘하늘한 옷으로 사뿐 내려서 앉았다가 싹 다시 올라가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 바위가 그것 때문에 다 닳는 시간. 그 사방 40리 되는 바위가 이거 아무리 긁어댄다고 얼마나 이게 닳겠어? 근데 하여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방 40리나 되는 바위에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천녀가 이 하늘하늘한 옷으로 살짝 스치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닳는 시간이 바로 얼마다? 1겁이에요, 1겁. 그게 1겁인데 수억 겁이니까 그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 머리로는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수억 겁이 걸리는데 이 사바세계의 인간 여기서는 빠르면 수십 년 또는 6년 만에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 와서 6년 만에 성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성반이에요. 여기가. 야, 내가 이 속성반에 왔구나. 속성반에 와서 한번 빡시게 공부하려고 왔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 세상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아, 왜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 생겼을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우리가 여기에 태어났다니까요. 물론 업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원으로 온 사람이 있고 원으로 온 사람들은 좋아, 내가 한번 빡시게 공부하자 하고 온 사람이에요. 업으로 온 사람은 등 떠밀려 온 거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업장이 많아가지고 오서 그러니까 업장이 많아가지고 오면은 아, 도대체 왜 세상이 이럴까? 아이고 우울해, 괴로워, 힘들어. 그렇게 살다가 한탄하다가 또 죽는 거예요. 근데 원으로 온 사람들은 맞아. 여기 내가 원에서 왔지 참. 빡시게 공부하려고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뭐로 왔어요? 지금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사바세계 빡시게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자원에서 왔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원에서 왔거나 업으로 왔건 그건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원하면 돼요. 지금 원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원, 내가 말한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도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런 전염병이나
대대적인 질병, 전쟁 이런 거는요, 공업으로 오는 거예요, 공업. 개인의 업이 아니라 공동의 업이다 이거예요. 지구적 재난, 이런 게 공업으로 오는 거죠. 전쟁 이런 거는 한두 사람이 잘못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공통으로 같이 지은 업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공동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치는. 공동으로 선행을 해야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하는 선행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불사, 기도,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불보살님과 신중님의 카피를 받아야 돼요. 나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을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해요. 이미 깜빵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신의 가호라든가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약창계 기도 이렇게 하면 오늘까지 이제 오늘 강의를 하는 데가 우바세장 우바이 이 이제 화엄경 약창계 강설 오로스님의 130쪽이죠.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거기까지가 이 화엄경을 설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바로. 지금까지 나무화장 세계 예비로자는 진법신에서 쭉 내려와서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그 수가 한량 없어서 가히 설할 수 없었다까지가 화엄경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 등장인물 이름을 외우면은 신들도 여기 신들 이름이 또 쭉 나왔죠.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가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들도 비로자나 법신불부터 시작해서 천신들, 토지신들, 그 다음에 우바세장 우바이 여기까지 전부 다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궁금해지는 거야. 날 왜 부르지? 오신다니까. 그래서 강림한, 그래서 약창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어디서 막 계속 워로스님 부르면은 내가 어디서 날 부르지? 왜 부르지? 하고 가겠죠. 그래서 약창계를 하면은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회부터 시작해서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까지 등장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 함께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따로따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중에 일부만 오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약창계를 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대방광 불화홍경. 대방광 불화홍경. 대방광 불화홍경. 여러분은 이 세 마디만 해도 지옥고는 면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방광 불화홍경 이거를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어. 근데 선행을 많이 못했어, 별로. 다만 화엄경 이름 외운 것밖에 없어. 그래서 악초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방광 불화홍경을 제목을 외우는 사람이 어찌 악초로 가는가 해가지고 거기서 쫙 선처로 화엄경 이름 3번만 외워도 사막도는 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전 횡재했다. 이름 3번만 외워도 영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세요. 대방광 불화홍경. 대방광 불화홍경. 대방광 불화홍경. 3번만 외워도 최소한 사막도는 면한다. 지옥 악이 축생은 안 태어난다 이거예요. 비로자나 법신불은 이 세상 자체가 그냥 비로자나 법신의 화연이에요. 현재 설법 노사나는 음성으로 나타난 부처님을 노사나불이라고 합니다.
음성으로 놔두신 부처님.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거나 정진을 잘하면은 음성으로 부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요. 그게 바로 보신불인 현재설법 노사나불이에요. 그 다음에 형상으로 나타난 부처님은 서가모니 제열에 인 거예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있어서 법신이 우리 본래 관찰자 자리고 음성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인 보신과 형상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인 화신은 아바타다. 아바타. 그렇게 알면은 정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죠. 아이고, 내가 실제로 몸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우주가 실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전도망상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혀진 망상이다. 네. 이 우주에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다 뭐다? 아바타다. 이 우주는 뭐다? 메타버스다. 이거예요.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이제 백두산에 떨어진 물이 처음에는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이쪽으로 떨어진 것과 이쪽으로 중국 쪽으로 가는 것과 한국 쪽으로 타는 것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바타인데 그럼 아바타면은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느냐? 따라해보세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변화하는 현상은 있다. 그러므로 작용을 한다. 실체는 없지만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선한 작용을 하면 다음엔 더 좋은 아바타가 되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거고 악한 작용을 하면 내공 점수가 확 떨어져가지고 훨씬 나쁜 아바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라도 이걸 선용해야 돼요. 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실체가 없죠. 그렇지만 현상은 있죠. 그래서 이게 구름이 떠다니다가 폭우를 내릴 수도 있고 단비를 내릴 수도 있어요. 단비를 내리면 선용을 하는 거고 폭우를 내리면 악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름, 뜬구름이나 아바타나 똑같은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지만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의 단비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폭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내리면은 가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단비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지만 잘 써줘야 된다. 선용. 그걸 잘 써준 사람이 우바세장, 우바이. 우바세 장자와 우바이다 이거예요. 우바세는 제가 남자 신도고 우바이는 제가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해요. 부처님 당시에 가장 최고의 우바세가 바로 기수극고독원을 부처님께 기증한 수다따 장자입니다. 극고독 장자라고도 하고 원래 이름은 수다따 장자예요. 근데 과부나 노인 또는 고아들을 잘 도와줬다 그래서 급고독 장자. 이건 별명인 거죠. 고독한 이들에게 공급을 해줬다 이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머물 곳을. 요새 말하자면은 최고의 자선사업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죽어서 극고독 장자는 어디 태어난 줄 아세요? 도솔천에 태어났다. 천상세계가 뭐 진짜 있어? 그런 게? 죽으면은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는 거야, 진짜? 심지어는 어떤 스님은 없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당당하게 TV에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8만 대장경을 읽어본 거야, 도대체. 경전에 보면 숱하게 나와요, 숱하게. 천상세계, 뭐, 자세히 그것도 도리천, 도솔천, 그런 걸 뭐, 마음의 세계다.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거기도 뭐다? 메타버스예요. 거기도 역시 가상현실이에요. 이 지구와 똑같아요. 우리 사는 인간계와 똑같은데, 거기는 육체는 없고 정신만 있는, 또 정신적 육체만 있는 메타버스예요. 거기도 가상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가상현실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역시 똑같아요. 거기도 가상현실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가상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던 사람은 지옥 가서도 거기가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는 진짜 즐거움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지옥이니 천당이니 도솔천이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경전에 또 분명히 나와요. 이 극고독장자는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났다. 공덕도 많이 짓고 신심도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도솔천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발언이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고통, 이 사바세계 여기는 인간계는 고통과 번뇌, 재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요. 공부 그만할까? 빡시게. 그런데 그러다가 아니지.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제가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정말 갈라 그랬어요. 몸도 안 좋고 뭐 사람들도 뭐 엄한 소리나 해대고 이거 뭐 갈까 그랬더니 그때 부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지금 오면은 나 도솔천으로 가려고. 저는 뭐 도솔천 예약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왔어요. 거기서 왔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로 가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 지금 오면 본전치기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실제로 그랬어요. 한 2, 3년 전에 저는 몸도 안 좋고 할 만큼 뭐 죽으라고 했고 또 사람들도 자꾸 뭐 다 지 입장에서 엄한 소리나 해대고 뭐 어쩌네 저쩌네 이거 뭐 해봐야 뭐 이게 소용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의감이 좀 밀려오죠 가끔. 그래서 이제 가고 싶다고 지금 이제 가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랬죠 부처님한테.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저는 또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 지금 오면 본전치기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새로 먹었죠. 좀 더 복닦기 도닦기 조금 더 하다가 가야 그나마 가서 좀 부처님한테 떳떳하겠구나.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마음 먹고 제가 하는 거예요. 뭐 알아듣고 말고 뭐 수용하고 말고는 그대들 몫이고 나는 내가 할 몫을 해야 되겠구나. 그 중에 뭐 몇몇이라도 알아듣고 따라오면 그만큼 성공한 거죠. 부처님도 그랬어요, 사실은. 부처님이 그 보리수 밑에 성도하시고 나서 딱 이제 성도하시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이걸 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전한다고 알아들을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안 믿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도 제가 여기 메타버스고 이거 다 아바타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 진짜 믿어요? 안 믿어요. 머리로만 그런가? 이러지 정말 안 믿는다니까. 왜? 뭔 소리야. 안 믿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부처님이 전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이 세상은 메타버스고 이건 다 아바타야. 근데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 것 같아 이거. 그리고 안 믿기만 해도 괜찮은데 엄한 소리를 할 것 같아. 저 양반 또라이 아니야? 도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없대? 본연이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업을 짓는다. 구업을 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갈까 하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진짜 부처님도. 그때 범천이 나타났죠. 범천왕. 범천이라는 천상세계가 있는데 거기 천신이 내려와 가지고 부처님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론 안 믿을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권청을 합니다. 범천의 권청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 부처님 그 일대 그거에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범천이 권청을 하도 간절하게 하니까 그래
그럼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만대장경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뭐 우스갯소리 내지는 뭐 지어낸 소리, 뭐 설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그게. 실화예요, 실화. 설화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사바세계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바이 중에 최고는 이제 미가라 맞다. 위사카 부인이죠. 위사카 부인은 시집을 불자가 아닌 집에 시집을 갔어요. 위사카 부인도 부자였는데 그 시집간 집은 또 대단한 부자였어요. 요새 말하면 다 재벌급들이에요. 재벌 간에 결혼을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재벌 간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살던 데는 친정집은 불교였는데 시댁은 불교가 아닌 거예요. 요새 말하면 짜이나교도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 시아버지를 교화시켜요. 시아버지를 불자로 만들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이름이 뭐였냐면 미가라예요. 미가라. 시아버지를 불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야, 너는 며느리지만 진짜 정신적 어머니야. 나에게는. 나에게 정말 진리의 세계를 눈뜨게 해줬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며느리지만 내 어머니다. 그래서 미가라 맞다가 된 거예요. 맞다가 마더, 어머니란 소리예요. 미가라 장자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 정도로 위사카 부인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끔 시아버지로 하여금 합니다. 부처님을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럼 한번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게 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완전히 불자가 되죠. 미가라 장자가. 그래 놓으니까 미가라 맞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웃기는 말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어머니. 여러분도 시아버지 있죠? 시아버지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부른다니까 어머니. 징그러. 왜? 육체적 어머니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나를 새롭게 탄생시켰다 이 소리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집장가 보낼 때 왜 이교도의 집안으로 시집장가 보내는 게 독신한 불자 같으면 망설여지죠. 그때 부처님께 여쭙어요. 부처님, 우리 아이가 우리 딸내미가 지금 시집을 가는데 저 시댁은 불교가 아니에요. 신을 믿는 종교예요. 어떻게 보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부처님께서 뭐래요? 그 아이는 이미 수다원가를 얻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내도 된다.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어느 집에 시집을 가도 오히려 그 집을 교화시켜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스러워요. 가서 교화 당할 확률이 많지. 그래서 빨리 수다원가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만 얻으면 안 되고 빨리 자식들을 수다원가를 얻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불자로서의 의무고 그게 최고의 효도고 그게 최고의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49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49제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법문이에요. 법문을 해가지고 수단과를 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분들을. 이미 살아있을 때 얻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법문을 듣고 수단과를 얻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또 돌아가신 분들이 몸뚱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뚱이는. 육체적 몸뚱이는 없어요. 지금은 정신적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음식물을 차려놓는 거는 저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몸뚱이만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법문을 해줘서 정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 그래서 7번이나 법문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법문이. 법문이 없는 49제는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구니절에서 이렇게 천도제를 해도 49제를 해도 항상 막제 때는 비구 스님을 청해서 법문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법문이 49제 천도제의 핵심이라는 걸 비구니 스님들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그것도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법문이다. 정신적으로 이게 아바타였구나. 더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몸뚱이가 난 줄 알고 살았는데 몸뚱이가 없어졌어. 화장이나 매장에서 이게 죽었는데도 내가 있거든요. 지금 이 법문을 알아들어요. 듣고 있는 내가 있어요. 정신적인 나. 그러니까 몸뚱이가 그게 나가 아니었구나. 아바타였구나 하는 거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도 분별심도 역시 아바타라는 것을 알아들으면 탐진치가 많이 쉬죠. 이 몸과 마음이 아바타고 이 우주가 메타버스라는 걸 믿게 되면 당연히 탐욕, 성내, 머리석음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성질낸다. 몇 번 하다 보면 참 아바타가 아바타한테 뭐하러 부질없는 짓이구나. 이렇게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래 그렇게 애착할 일도 없는 거구나. 그렇게 성질낼 일도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미가라 장자는 미가라 마따 위사카 부인은 최고의 보시제일의 우바이다. 사바색 이 사람도 아까 말한 극고독 장자는 기수극고독원 금강경이 설해진 기수극고독원을 헌납했죠. 지어서 부처님께. 이 미가라 마따는 녹자모 강당이라 그래서 역시 또 녹자모 강당 큰 절을 만들어서 헌납을 했어요. 기도, 불사를 많이 한 거예요. 불사야말로 공동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법을 한다든가 전법 도량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공동선을 짓는 좋은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난을 없애려면은 줄이거나 없애려면은 인류가 공동으로 선행을 해야 돼요. 공동 선행 중에 가장 좋은 게 불사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도 불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19 시작했을 때부터 부처님께서 우리 종각불사, 범종불사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범종불사를 하면 업장에서 해탈하고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명성을 떨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불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의아했죠.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불사를 하는 게 맞는 걸까? 했는데 어렵고 힘든 시국일수록 십시일반 불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그 사회적 재난이나 공동의 업이 많이 좋아진다.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만 대장경도 몽골과의 전란 때 만든 거예요, 이게. 전쟁 때. 전쟁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국난이에요, 그게. 그 와중에 왜 8만 대장경 불사를 했지? 그런 국가적 재난, 사회적 재난 이런 거는 공동업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공동선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도양 새롭게 일신했고 지금 계룡도량 거기에 또 단청불사를 했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4월 셋째 주 일요일 날에는 거기 가서 산신제하고 단청불사 회양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영가님들도 거기에 설판 동참하시면 십시일반 하시면은 거기가 무량수전이잖아요. 무량수전이 바로 무량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에 단청을 한 공덕으로 왕생
극락세계 발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시고 고통이 오면은 복 닦는 찬스다. 번뇌가 오면은 도 닦는 찬스다. 재난이 오면은 기도하고 불사할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고통이 와도 그만이고 번뇌가 와도 그만이고 재난이 와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고통과 번뇌와 재난이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가.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제동자와 동남 동녀들까지 해서 화엄경에 참석한 그 숫자가 한량 없어서 가히 다 설할 수가 없다. 불가설이다. 이거. 선제동자는 선자가 훌륭할 선자고 제가 재물제자예요. 태어날 때 이 복성 장자의 아들이었는데 태어날 때 어머니 태에 잉태되었을 때 땅에서 칠보로 된 누각이 호련히 솟아올랐다 그래요. 그 누각에 7가지 보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선제다. 훌륭할 선자, 착할 선자가 훌륭하다는 뜻도 있어요. 훌륭할 선자, 제보제자. 그래서 이름을 선제라고 지은 거예요. 저도 태어날 때 제가 태어나고 사흘 만에 어머니께서 집에 누워 계시는데 부처님하고 시자가 오셨어요. 두 분이 와서 저를 바라보면서 시자가 부처님, 여기 부처님 제자가 태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끄떡끄떡 하시고 사방을 둘러보시고 가셨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수없이 들어가지고 그래 나는 부처님 제자.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됐어.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는 부처님 제자. 그리고 기왕이면 진정한 제자, 진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부처님, 제가 진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초지일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발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수다운 것만 얻어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우주의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운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데 뭐 부처님 제자가 되면은 그보다 수다운 사다함 아라하는 따놓은 당상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보살도를 닦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죠. 존재로서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게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로 있다 보면 언젠가 또 부처가 되는 거죠. 연이 무르익으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발심을 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우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저하고도 연이 있고 부처님하고도 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국에 이 난리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내가 행불 이걸 해보니까 행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연이 있어야 되고 복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불호에 올라탔다가 하차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건 왜 그러겠어요? 연이 다 했거나 복이 다 해서 그래요.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 잔류해 있는 여러분들은 이 행불과 연이 남아있고 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전생에 국가를 구했구나. 그런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어서 앞으로도 영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걸 잘 살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